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와, 우리 찬송 방송에는 그 내용이네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영광의,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 그 영광인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폐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악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하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제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 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저 뒤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별로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또 짧기도 하고 이래서 보잘것없는 성경인가 별 관심 없이 그렇게 봤는데요. 제가 아주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서 제가 제일로 지금까지 높이 평가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백금산 목사님 분이에요. 아마 나이가 이제 한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초반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가족교회라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이버로 들어가면 거기 설교들이 전부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전서를 그분 설교도 저처럼 깁니다. 하면 1시간,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뭐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요, 한 25분에서 30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설교할 수 없어요. 한편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베드로전서를 하는데 이걸 44회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와, 그래도 또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4장까지 했는 게 아니고 2장 10절까지 해서 2장 10절까지 하고 나머지 그 뒤에 부분은 한 번에 끝내서 한 번에 44회째 나머지를 하고 그 앞에는 2장 10절까지를 하는데 43회 차례에 걸쳐서 그는 1년 훨씬 넘게 그 주일날 하면 한 1년 가까이 그 설교를 했는 거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3장, 우리 한번 3장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난해 성경 구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시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자, 그 19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어요. 이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데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19절은 그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이 또한 영으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냐.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여기서 옥은 지옥을 가리켜, 지옥.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0절.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무슨 천사들인가? 또는 무슨 이 죽은 사람들의 그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가?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인가? 또는 세상을 떠난 구약시대의 성도들인가? 또는 타락한 천사들인가?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에 죽어있는 자들의 영혼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는,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인가? 우리 이 본문을 봐가지고는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좀 18절과 19절은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돼요. 또한. 자,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이래 봐버리면, 좀 크게 봐버리면 지금 무슨 대조가 있느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지금 이방인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죠. 마치 노아 때와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전부 다 불신자들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노아에게 박해를 하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자, 우리 성경 그 자체로서 해석이 안 될 적에는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나중에 답이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봅니다. 2장 5절. 시작.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었다 그러죠. 자, 노아와 그 가족들, 그 7 식구 겨우 세상 가운데서 전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았을 수 있어요. 홍수로 다 죽고 겨우 8사람이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이 20절 보시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지금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지금 베드로전서 이 3장 이 내용들이 지금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노아가 뭘 했냐?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 시대에, 그 불신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 시대 가운데서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뭐 했느냐?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 20절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다가 120년의 기간을 줬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그냥 건성건성 읽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6권을 골고루 자세하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도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바로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이 다 멸망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갔느냐? 자, 우리 1장 11절 보 1장 11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 11절 보시면 1장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의 때에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있었냐? 구약시대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부터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그 창조의 주체였어요.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 노아의 날에 영으로 가셨다. 노아의 날에 영으로 간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아까 그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의를 전파할 때 그 노아 속에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노아는 그 영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전파했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옥에서 있는 그자들. 노아의 때 노아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하던 그자들. 노아의 때는 살아있었지만은 믿지 않고 살아있지만 지금 현재는 죽어서 저 지옥의 영으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노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했는 거예요. 선포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오던 그 의의 전파. 여기 같은 단어예요. 선포하시다. 1장 19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선포하시니라 하는 거 이 단어와 이 의를 전파했다 하는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케룩스 하는 선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거기 갖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애적부터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다. 그렇듯이 지금 겨우 8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 이게 한 50년대에서 60년대인데요. 그때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런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이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노아의 때와 지금 그들의 때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도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도 소수지만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너희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고 여긴 세례라고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그대로 그 원어도 침례예요. 웹타이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건 너희도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이 영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제 육의 몸으로는 죽고 이제 영의 몸으로는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 그 세례가 가지는 것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니까 물로 들어갔다 오니까 그냥 뭐 외적인 이런 씻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그와 같은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정말 오해하기 딱 좋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해가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 이 일반적인 교리와 그런 해석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노아 시대 때 일어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의에 선포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때 노아 때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옥에 있는 영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한번 건드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멀리 퍼집니다. 자, 이것을 더 확정시켜 주는 4장 6절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게요. 4장 6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 건데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뒤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앞에 거. 그래서
더 죽은 자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금 더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면요, 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니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것은 문맥상으로 뭐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 이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앞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자신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그 입으로 고하는 시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막 거기만 집중 가리키면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성령, 우리가 설교는요, 반드시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골고루 목사님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본문을 정할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듯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그렇게 공부하면요,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평생 가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베드로전서와 바울 서신과의 연속성.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고린도전서와 내용이 똑같잖아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행위 또는 우리가 말로 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실대로 고한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이 5절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각자, 단체가 아니고 각자 한 사람 앞에 다 이 직접 자기들이 사실대로, 베드로전서는 이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불신자들 앞에서 계속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까지 했던 자들이, 그들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자기들의 말로 행한 것들 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 성경 모를 때 했는가 하고 알고 난 뒤에 하고는 다릅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입술이 우리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 그 가운데 그 이어가지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요,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불신자들도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신자들도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이 형벌의 심판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판결이 납니다. 하나는 영벌로, 하나는 영생으로 갈라지는데 다 부활이 돼요. 다
주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도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었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그런 이 심판, 하나의 죽음을 가리고 그러나 그는요, 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했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그 호령 소리와 나팔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어나라 할 적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적에 그때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는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살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것은 난해구절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도 아주 난해한 그 있는데, 그 내용도 이 내용과 연결이 되면은 더 풀어질 것 같아요.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들 4장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말고. 저는요, 예수 믿고 내한테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는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고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막 부흥회 같은 데도 참석하고 막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막 그 가기만 해도 축복받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낯선 일이 닥쳐왔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손님으로 다가왔는데, 그것도 이런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분이 썼는 책인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책인데, 지금도 제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뭐라 하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내용, 이 삶의 현장을요, 그분은 네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나,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딴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네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네 보면은 예수 믿을 마음이 떨어지겠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프레드릭 메이어는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갑자기 병충해가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폐농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막 사업 아무도 못하게 되고, 한번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이제 딱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그분만이 내를
그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분 책을 정독을 했죠. 정독을 하니까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분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닌가? 너희를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냐. 당연한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게요 낯선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손님. 전혀 이 낯선 손님을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나 너에게 없으면 사성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징계는 반드시 다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다. 너에게 없으면은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설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당당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적에 이 불시험 같은 이 고난이 오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자, 옛 언약으로 보면 이게 저주잖아요. 옛 언약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뭘 깨달은 산상수훈을 알게 돼요.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갑자기 너무 똥단지같이 튀어들어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가르치니 여러 제자들 앞에서 가르친대요. 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이 욕을 당하고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런 너무나 놀라운 그와 같은 이 역설적인, 급진적이고도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바로 새언약 시대에 새로운 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속하잖아요. 거기에 속하잖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보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 가르침. 지금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오히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게 함이라. 그의 영광의 때, 그의 영광의 때. 자,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영광. 앞에는 십자가가 많이 나오고, 십자가가 많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영광을 나타내실 적에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16절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5장 넘어가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10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 고난 영광. 바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영광이 고린도전서 앞과 뒤를 딱 자리 잡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뤘듯이 베드로전서 동일해요. 고난 자체가 우리 금욕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전주곡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고난이 즐거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10장 34절,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약속하시는 밖에 할지다. 또 여기 나온 30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재치 아니하리라. 이 고난의 시간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왜? 내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고난과 연합되었으므로 부활과도 연합되듯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것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산상수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제 마태복음 5장, 이 급진적이고 정말 우리가 뭐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걸 참 뭐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산상수훈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우리가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도의 이 삶의 실천 덕목들입니다. 11절,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울려서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다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말이다. 사도의 말은 사도의 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못 살아냈잖아요. 을에 왔을 때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 내 그딴 놈 내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의 회복을 함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지금 자신 속에서 다 소화되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팔복이네 팔복. 복 있는 자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자, 이 영광의 영이 처음 왔는 게 어디냐 그러면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출애굽기 40장. 이 신구약이요.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인데 자, 제가 이렇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략이 다 이제 그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여기 역사는 노동 앞에 일을 다 마쳤다. 성막 짓는 일을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여호와의 영광이. 자, 열왕기상 8장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은 뭐냐? 열왕기상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돌로 짓는 성전. 지금 앞에는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돌로 진 성전이 완성될 때 이야기입니다. 왕상 8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 그 영광의 영이 성전이 완공될 적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거하는 게 성전에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 10장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또 공부했잖아요. 에스겔 10장 이제 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 1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지금 이것은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다시 성전 동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문에 지금 멈춰서 있는 거예요. 11장 23절 11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그 성읍에서 나왔어요. 성에서 나오고 성읍 예루살렘에서도 나오고 성읍 동쪽 산에 올라가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래. 쉐키나 영광의 영. 그렇게 에스겔 때 떠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그런데 학계 2장 학계는 포로 후의 선지자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입니다. 학계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돌아와서 지었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새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이 돈도 없이 그렇게 지어나가기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나중 그 뒤에 성전인데 그때 그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영광 또는 모세 때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건물 성전, 천막 성전 거기에 영광이 임했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 없이 이게 복 있는 자, 이거는 억지지. 이 지식을 여러분, 지금 이게 AD 50년에서 60년이거든요. 이때는 큰 박해가 없었어요. 6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 네로가 미치광이처럼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330년까지요. 10차 대박해가 있습니다. 10차 대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저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그 이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요. 이 편지는 이제 서곡이에요. 서곡. 불시험 같은 것과 같은 고난이 지금 이제 교회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지만 이 현재보다 더 엄청난 것과 같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거, 죽는다.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이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피 흘린 자리가 모판이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저 갈릴리 나사렛 저 깡촌의 시골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공인하게 되고 마침내는 로마가 국교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 참 이 1세기 성도들에 비하면 고난을 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오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영광의 나를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덜 짓게 되고 고난받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사는 게 삶 자체가 죄예요. 전부 죄예요. 전부 자기
육신의 정욕하는 게 그게 바로 죄가 지금 그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죄예요. 전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넓히고 나를 키우고 나를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입니다. 다 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와, 저 구약의 이 구원의 경륜과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을 적에 그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